내 인간의 혀는 성경에 보면 채찍이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또 날카로운 칼이다. 그리고 죽이는 살이다. 이 혀를 잘못 써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축복받기도 합니다. 이 혀를 다스리는데요. 오늘 203번 혀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혀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3번 혀를 다스림.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혀만큼 무섭고 그리고 사람의 혀만큼 다스리기 어려운 지체가 없습니다.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성도는 거룩하고 그리고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성도는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유용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3장의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자,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건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데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 것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그리고 악한 사람은 결국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 거지만 그 말의 결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혀를 쉬지 않은 악이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아래서 혀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혀를 다스려야 되는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인간의 입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은 더럽다, 지저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생,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이 그 결과가 엄청난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생이 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렇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너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쳐준 그대로 주어라.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라고.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렇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 남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심판을 받아. 말을 잘못했을 때 엄청난 심판을 받아. 내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치고 남에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8절처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왜 선생은 하나일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고도 얼마나 많은 범죄하고 내가 선한 말을 선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실수를 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속이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겁니다. 선하게 하고자 해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악을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는 나를 랍비라 칭함받지 랍비라 그래. 너희 선생은 하나요. 결국 하나님이시랍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을 진리를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옳더라. 맞긴 맞다. 예수님이 선생이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불러서 그 섬기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라 주라 하고 있는데 맞다 그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주님께서 해주신 것은 모두가 본을 보여줄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스스로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에도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가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을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어.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건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 결국 뭡니까?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본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결국 아담은 범죄하고 그 뒤로부터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온갖 우리 인간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악을 해가고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쳤어요. 나의 맹을 베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결국 한 분인데 사역에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을 아니면 또 아들의 역할을 그리고 성령의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처를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입니다. 한 분이 사역에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지 않고, 인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예, 십자가의 생물로 아들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럼 아들의 입장은 뭡니까?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생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언약 겸손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우라.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될까를 다 본을 다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선생은 맞다, 주가 맞다, 그렇지만은 나도 본을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까지, 섬기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물론 발을 씻는 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언약 겸손을 섬기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이 나도 본을 보이려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느라. 주님이 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 제자를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연약한가 저 질병된 자를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연약한 자 질병을 고치셨고, 결국 주님이 하신 이와 같은 사역이 뭡니까?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그렇기 때문에 선생 노릇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먼저 본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못하면 많이 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혈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쉽게 하고 있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결과는 엄청난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광야 40년, 애굽에서 340년 동안 이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입니다. 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땅이 왜 그럴까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거기서 축복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이 광야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자, 광야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광야는 넓은 길이다, 그냥 벌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광야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광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간조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40년 동안 가면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걸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예,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예, 물론 그 사람의 눈에는 똑같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보였어요. 근데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 갈렙, 그 말하자면 족장이죠.
갈렙이 들어가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 앞에서 이제 합니다. 네. 지금 40일 동안 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에게부터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약속한 그 땅을 실제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보고 돌아왔어요. 근데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백성을 안둔시키고 뭔가 백성이 더 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내게 이기리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가나안 땅은 사실 엄청난, 거기에는 힘이 센 사람들도 있고 아주 강력한 그들을 가서 쳐부실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뭡니까? 그 땅을 취하자. 내게 이기리라.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수없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상 사람이라 똑같은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이 민수기서 13장 30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현실을 봤어요. 지금 우리 같은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예, 지금 이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지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 디모데후서 성경 3장 5절에 보니까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서 우리는 세상에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결국 형식적으로 결국 겉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갈렙이 모세 앞에 서 있는 건 뭡니까? 그는 지금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 결국 믿는 사람들의 눈은 어디를 봐야 돼? 영의 세계를 봐야 돼. 영의 세계. 육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예,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 내 법을 너에게 두었느니, 예,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 로마서 8장 5절에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같다. 뭘까요?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갈렙의 보고 내용이 뭡니까? 정탐꾼이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지금 우리가 등이 취하자. 이 길이라. 근데 거기에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10명의 정탐꾼이 뭐예요? 예.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리고 악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이 거짓말해서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 예. 거기 있는 사람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 뭡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을 것이라.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믿음 없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결로. 우리 지금 정치가들도 보세요. 예, 우리가 야당이 의원수가 많으니까 멋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은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따르면 나도 거기 가겠지. 근데 우리의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네, 그들은 장대하고 나는 메뚜기 같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그래 지도자도 잘못했고 하나님도 실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결국 우리는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을 걸,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처자들은 사로잡혀가는, 예, 그 애기들 또 노인들 힘도 없죠. 그냥 끌려가서 다 죽을 것이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상상을 하는, 나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하는 말 중에요, 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살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게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결국 세상에 빠지겠다는, 마귀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마귀의 심부름, 마귀의 종이 돼서 두려움 속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도자들이 끌려온 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민수기 14장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믿는 분들이 다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야?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떤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축복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왜? 민수기서 14장 28절에 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주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우리 이불을 만드셨어요. 귀를 만드신 분은 들을 줄 아셔요. 입을 만드신 분은 우리의 말 그대로 하는 것도 듣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서 14장 28절은 믿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네,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취하다. 근데 10명은 뭡니까? 거기 가면 죽는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혼동이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믿는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 똑같이 걱정을 해요. 예, 똑같이 걱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디에 축복을?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에. 자, 그렇다면 가정의 축복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권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순종할 부분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착각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몽땅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부 인간의 생각대로 마귀의 생각대로 쫓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똑같이 걱정을 하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28절 29절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가 인내로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같이 예수 믿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민수기서 14장 28절 29절을 보면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져.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러고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편 94편 9절을 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 하나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원망한 자 전부를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한 자. 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라.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간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변해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대해 생각해 두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았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켜라.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이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것 다 포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셨어요. 가시관 왜 쓰셨어요? 우리가 왕노릇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도 그거 뺏어 가셨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에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일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고 다음은 우리의 모든 것 고난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어요. 네, 해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결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것대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정탐꾼의 1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2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현실을 안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 약속만 기억했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오직 뭡니까? 현실을 보고 해야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고 했어요. 이런 뭡니까? 영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너의 시체가 광에서 엎드릴 것이라 20세 이상 원망하던 자.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켜라. 광야가 뭡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불뱀과 전까지 위험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4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걸 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뭡니까?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는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 그래서 고린도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세 때 우리에게 필요해서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 것 같지 마라. 우리 완전한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신명기 8장을 연구하면서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았던 60만 3,550명이라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60만 60만 3,550명이란 그 숫자를 왜 기록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중에 2명밖에 못 살았나? 2명?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던 그 두 사람 빼놓고는 광야에서 60만 3,500 개수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20살 이하였거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몽땅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결국 말에다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몸에 재갈을 물리라. 그 재갈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재갈입니다. 자, 잠언서 12장 14절에 뭐라 말씀입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촉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팔자가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하지만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랬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고 안 따먹는 건 자기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말씀 다 그래요. 신명기 3장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다니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나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잠언서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가 또 이 땅에 오셔서 생자물이 되어서 613가지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의 열매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록에 족하며 그리고 행한 대로 받느니라. 내가 행한 대로 원망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망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결국 우리가 생각도 바뀌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영광 누리지 못합니다. 나를 아버지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조도할 것이 보다 큰 것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상주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존귀하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말씀 믿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